창세기 21장 8절 말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니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을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네. 요 창세기 15전에 봉독한 6장과 지금 봉독한 창세기 21장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속죄제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사라에게 불의죄를 짐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그 일과 그에서 속죄함을 받는 그 일을 기록해 주셨고, 5의 이 말씀은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그 이삭에게 희롱을 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희롱을 함으로. 그래서 그 값으로 그 희롱한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서 그 버림을 받아서 그 광야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거기서 속죄함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는 그 모든 사망과 고통에서 면함을 받는 이것이 오늘 오후에 봉독한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봉독한 요 말씀은
하갈이 사라에게 범죄한 범죄요. 어떤 범죄냐? 하갈이 사라에게 자기가 동등됨을 여기는 요 죄와 또 그 하갈이 사라에게 복종하지 않은 요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죄를 불의죄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버린 것이 불의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은 불법죄라 부정죄라 그랬습니다. 불법죄와 부정죄가 훨씬 더 큰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적은 죄입니다. 그래서 부정죄에 대한 값과 불법죄에 대한 값을 속죄일 제사에서 둘을 똑똑히 구별을 해서 그 형벌을 따로따로 정했습니다. 오전에 정한 것처럼 이 염소를 두고 염소로 속죄를 하는데 불법죄, 더 큰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속죄죄는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가 됩니다. 또 불의죄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불의죄는 그거보다 좀 약한데 그건 죽이지는 않습니다.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그냥 광야에다가 쫓아내서 버림을 받게 해서 유리방황하도록 그 고통만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의죄에 대한 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아 내쫓아서 버림받아 유리방황하는 것이 이것이 불의죄에 대한 값이라. 오전에 우리가 받은 요 말씀은 하갈의 불의죄에 대한 겁니다. 사라에 대해서 복종을 안 한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라는 순종 안 하면 그것이 불의죄가 되고 그 값으로 쫓겨나서 징계를 받으니까 할 수 없어 쫓겨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쫓겨났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광야에 버림을 받아서 거기서 유리방황하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사라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해라. 너가 이것이 속죄받는 길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들어가서 이제 복종을 하니 속죄를 받아서 이제 그 종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식도 놓고 자식 키우는 이런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죄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쫓아냄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거기서 속죄함을 받으려면 그렇게 자기가 한 것을 회개하고 주인한테 다시 복종으로 돌이키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철회하고 이전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이 오해온 이 말씀은 이제는 어미가 아니고 어미끼리의 사이가 아니고 이제는 그 아들, 그 하갈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과 또 여기에 사라의 아들 이삭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나죠. 지금 이제 젖을 뗐을 때 그때 지금 이 이스마엘은 그 아들은 제법 컸다고 말이에요. 한 14살쯤 되는데 그때 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희롱을 한 겁니다. 놀렸다 그 말이에요. 놀렸다. 자, 종이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적은 주인을 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고 부모가 주인이면 자식도 주인이 됩니다. 그거는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또 자기도 아들이라고 그 이삭을 희롱을 했다 말이에요. 희롱. 주인을 희롱을 했으니까 이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그는 불의죄입니까? 불법죄입니까? 주인을 막 희롱을 한 겁니다. 자, 주인에게 복종 안 하는 죄는 불의죄인데 주인을 희롱한 죄는 이거는 불법죄요. 그는 하면 안 되는 죄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그런 죄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죄라, 더 큰 죄라 그 말이야. 불법죄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임을. 그러니까 불의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불법죄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은커녕 복종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인을 희롱을 했다. 자, 희롱한 것이 그렇게 불법죄가 되느냐? 자, 희롱한 것이 불법죄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 받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희롱을 받았습니다. 많이 희롱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희롱했는가 하니 너 유대인의 왕 아니냐? 그래서 이마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붙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고 입에 붙이고 왕이면 지금 너가 내려오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또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씌워주면서 너가 왕이다 왕. 이러면서 내려오너라 그러고 또 거기서 절을 하며 왕한테 우리가 절을 한다고 절을 다 하면서 내려오너라 그러고 이렇게 가시 멜류관을 씌워서 왕이여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그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위하여 대신 다 받았어요. 자, 사람이 고통도 참기 힘들지만은 조롱을 받으면 못 참는 것이 사람입니다. 보통 살인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한테 고통을 줘서 물질의 손해를 받아서 그런 살인도 있지만은 더 큰 살인은 보통 조롱을 당해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참 무시했다. 그것이 발끈돼 가지고 큰 이런 복수를 하고 그러냐한테 사람이 참기 힘드는 일이요. 그러니까 물질을 빼앗겠다든지 자기 무슨 이런 신체를 빼앗기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고통만 있지만도 그러나 조롱을 당하면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못 참아서 막 그냥 살인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참기 힘든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죄라 그 말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시 멜류관 세워놓고 이마에다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여놓고 그래서 절을 해가면서 손에다가 이렇게 갈대 주면서 왕은 저리 갈대를 쥐고 있다 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내려오시라. 자, 이렇게 조롱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조롱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디비집니다. 디비져서 그 감정이나 그런 걸 주체를 못합니다. 그게 다 조롱받을 때 오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롱을 한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 죄를 이거는 불의죄가 아니고 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했으면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사라가 말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여 보소서 남편이여 보소서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을 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이삭은 이스마엘과 같이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알아서 하시라.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가 다 조롱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냐. 그걸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옳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옳다 싶으면 그것을 갖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고 자기 첩이라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10몇 살 되는데도 그 말이 맞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 듣고 순종하려니 그를 다 내쫓아서 죽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마음에 근심이 된다면 사람이니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단호하게 그냥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지금 죽게 되는데, 지금 광야에 내쫓아서 저들이 지금 죽게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법인데, 그 법대로 하려니까 마음에 근심이 돼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근심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사라의 말이 맞다. 그 말이 맞으니까 내쫓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쫓는 그들도 복을 주어서 저들도 죽지 않도록 내가 하겠고, 저들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내가 주겠다. 그 민족을 부자되게 해주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 마음에 근심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냥 나가면 바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보내라 그랬고,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줘서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그래 그 말에 안심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이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 너희들은 같이 있지 못한다 하고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하갈의 어깨에다가 메어주었습니다. 하갈이 그 어깨에다가 메어준 가죽 부대를 물 담긴 가죽 부대하고 떡을 가지고 이제는 내쫓겨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불쌍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살려서 죽지 않고 저들에게 함께해서 많은 큰 민족을 준다 했으니까 그 바라고 내보낸 겁니다. 그 내보냈다. 그래서 이 하갈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갔습니다. 나가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로 가죠. 이전에는 잉태한 하갈이 갔지만 이제는 자식을 데리고 이제는 광야로 갑니다. 그때 광야로 갔는데, 이전에 광야로 갈 때는 저 술 광야, 거기는 샘볕이 샘물이 있어서 바로 거기서 샘물을 먹으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의죄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만큼 이렇게 유리방하는 그런 그런 형벌을 받았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불법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 떠도다가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그 광야를 지났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샘물도 찾아 유리방하고 또 나무의 열매를 찾아서 유리방하고, 그래서 떡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방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그 들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샘물은 없고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먹을 수 있어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샘이 없는 겁니다. 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샘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샘물 없으면, 떡은 있어도 샘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지. 이제는 거기는 먹을 떨기나무 열매는 있지만은 샘물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 형벌이 이제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때 이 하갈이 어떻게 했느냐? 죽게 됐을 때,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하갈이 그 자기 자식 이스마엘을 두고 떨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방성대고 했단 말은 울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 물이 없어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속죄할 때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속죄를 들어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죽을 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때 연병이 지금 골아 때 이렇게 온 회중에 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얼른 향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가 거기서 다 멈춰서 죽지 아니한 향로는 기도요. 또 모세가 금송아지 때문에 다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속죄를 받은 겁니다. 또 정탐꾼 사건에서도 다 진멸하겠다 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다 죽이지 마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보고 그들을 속죄했습니다. 죽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건데 하갈이 그 어미가 보고 너무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이와 거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방성대공했다.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단 말은 그 해결하면 좋은 겁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큰 죄를 지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귀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젠가 자기 개별적으로 죄로 인하여 누구 죄든 다른 사람이 죄든 가족이 죄든 그로 인하여 큰 죽음이라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하갈처럼 방성되고 하는 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갈 때 그번 죽어가는 그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서서 그 모든 재앙을 다 멈췄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방성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갈아 일어나라 아이를 또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하면서 큰 민족을 내가 주겠다. 지금 목이 말라 지금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게 해서 눈을 환히 밝히니까 샘물이 있는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샘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서 그 가죽 부대에 빈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으니까 아이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속죄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없을 것이다 하는 자는 나는 죄를 안 지을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면 꼭 육신에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죽음 같은 큰 고통, 큰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이든 재물의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갈처럼 방성되고 하는 간절한 기도한 거기에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신다. 그 모든 죽음을 면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게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마쳐서 이제 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 아이에게 큰 민족을 준다는데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자, 앞으로 이삭에게 줄 때도 큰 민족을 준다 했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준다는데 이 큰 민족은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은 없습니다. 기업의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기업을 물려받는 이 약속이 있는 자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도 그 민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큰 민족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기업의 약속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데는 이 땅에 있는 약속만 있는 사람이든 죽음 넘어 영원한 약속까지 있는 이삭이든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걸 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주겠고 또 그 민족은
그러나 장래 영원한 기업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삭은 다 받는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이 이삭이라.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삭이냐? 누가 지금은 이는 이스마엘이냐? 이스마엘은 누구며 이삭은 누구냐? 이삭의 육신의 자손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육신의 자손은 누구며 이삭의 육신의 자손은 누굽니까? 자, 이삭의 육신의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들이요. 또 이스마엘의 육신의 자손은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이스마엘을 어디다가 뒀댔습니까? 바란 광야에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라비아 있는 땅이요. 그쪽에 지금 말하는 중동이라 아랍이라. 지금 이슬람 이런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하갈의 자손이다 이럽니다. 우리는 또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럽니다. 그들이 말하기로, 스스로 말하기로.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은 누구며 지금 이삭의 자손은 누구며 이삭의 자손은 지금 유대인이 육치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신령하게 본다면 이건 아니요. 신령한 이삭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은 또 누구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는 자가 다 이거는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 자, 좀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육신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따집니다. 신령한 것으로 따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육신으로는 될 수 없고 이삭의 자손도 육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는 이삭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는 이스마엘의 자손이요. 자,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순종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 땅에서는 큰 민족을 주고 또 이 땅에서는 아주 부강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 그러나 이삭과 같이 함께 장래 기업은 받지 못한다. 죽음 넘어 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했던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그 고통을 들었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덜나귀는 뭡니까? 나귀 중에서 길들이지 않는 나귀. 집나귀가 있고 덜나귀가 있는데 집에서 있는 나귀는 길들여서 무슨 사람이 타고 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아주 말을 잘 듣는 아주 필요한 그것이 집나귀요. 그런데 덜나귀는 덜에서 돌아다니는 이 나귀는 사람을 그냥 치는 겁니다. 들어박습니다.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덜나귀 때문에 사람만 보면 들어박습니다. 그냥 이게 덜나귀의 특징이요. 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덜나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냥 자꾸 칩니다. 사람을 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슬람 그 나라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그 손이 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치니까 나도 친다 해가지고 계속 이슬람은 이렇게 끝날까지 아마 전쟁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이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은 내가 지금 말하는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아랍을 말합니다. 아랍. 그래서 이들은 땅에 있을 때 큰 민족은 이루는 건 맞고 큰 재산, 이것을 이루는 건 맞는데 그 아들도 이스마엘의 아들도 12아들입니다. 야곱처럼 12아들이고 민족도 굉장히 큰 민족이요. 지금 기독교의 이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이 사람과 그것이 두 것이 하나의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12지파를 야곱에도 주었고 이삭에도 이스마엘에도 줬듯이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거는 육체의 이 모든 현상이고 육체보다 그보다 더 신령한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다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자, 이 신령한 전쟁입니다. 지금 육체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요. 지금 육체의 이스라엘과 육체의 이슬람 그 나라와 싸우면 우리의 전쟁이 아니요. 그건 육체의 전쟁이라. 우리의 전쟁은 신령한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전쟁.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이것이 이스마엘 지파와 이것이 이삭의 지파와 지금 싸우는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아니고 믿는 자와 참으로 믿는 자와 참으로 믿지 않는 자의 전쟁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 나라에도 참으로 믿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라는 민족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전쟁도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 전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령한 이 전쟁 여기서 말하는 핍박을 하는 요 불법 요 행위 또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요런 행위를 가졌느냐 하나님을 존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는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속죄에 대한 것은 육체의 이스라엘이나 이 신령한 이스라엘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하갈과 지금 이스마엘이 이 육체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큰 이런 들에서 쫓겨나서 죽게 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를 해준 것이지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요. 오히려 이거는 다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은 핍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하게 해서 그 역할이 있어야만 이 이삭의 자손들이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두게 해서 핍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으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과 같이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자꾸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를 복되게 하려면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핍박하는 자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이 길을 많이 핍박하는 이런 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다 이스마엘 후손이요. 육체적으로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신령한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그들은 핍박에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요. 또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이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와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다 대적하고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는 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갈의 죄와 같은 이런 불순종의 죄와 또 이게 이스마엘의 죄와 같은 이런 불법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는 내쫓아서 버림을 당하게 하고 반드시 유리방황하도록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불법죄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그 사람이 불법죄나 불의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만약에 부득불 되었으면 여기에 하갈처럼 회개하는 행동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례 수하에 들어서 내가 그렇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회개점을 받습니다. 이것이 속죄라. 또 하나는 그렇게 죽게 됐을 때 끝까지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방성되고 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죄의 방법을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런 죽게 된 자를 살려주는 이것이 복음이요. 산 자를 또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